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7절부터 14절)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함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친구가 음대를 나와서, 이거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한 친구가 음대를 나와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는데 거기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 창단 연주회를 갔는데 친구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친구들이 꽃을 들고 축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유학을 다녀와서 음악을 하는 친구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맨 끝에 이 심벌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연주가 시작됐는데 이게 언제 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곡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한 곡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친구들이 아유 저놈 돈 갖다 쏟아붓더니 결국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거 하고 있다고. 연주가 끝났어요. 친구들이 꽃을 갖다 주면서 야 임마 너 그게 뭐냐,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너 그거 어떤 곡에는 아예 없더라 막 이러면서 놀렸어요. 기죽을 줄 알았더니 그 친구가 야 임마 네가 몰라서 그래. 지금 바이올린, 첼로 그렇게 바쁘지? 근데 일당은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첼로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막 이러지? 근데 나는 한 번에 1,000원, 한 번에 10,000원, 3만. 여러분, 기죽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좀 풀리지 않았다고, 좀 막힌다고, 그리고 몇 번 실수했다고 기죽일 일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절대로 기죽지 마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늘 대치하기도 했는데 대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 상황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그 당시에 아람은 큰 힘 있는 나라예요.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겠다고 온 것이에요.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두 나라가 와서 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대책을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어지간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싸우면 뻔히 질 거 압니다. 무슨 대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나를 믿지 못해? 그렇게 못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한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해서 주신 징조가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너가 징조를 구해봐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 남유다 왕이 뻔히 질 거 압니다.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뻔히 질 거 아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아예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그에게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아하스야, 잘 들어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힘들겠니? 아니면 내가 군사들을 몰고 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힘들겠니?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게 너에게 힘들겠니? 다시요.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게 힘들겠니? 아니면 내 군대 데리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는 것이 힘들겠니?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아이 낳게 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왜요? 그래도 대적들과 싸울 땐 자기에게도 웬만큼 군사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아이 낳게 하는 것이 힘들겠니? 아니면 너희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힘들겠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문제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 그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의 가정과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아파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일터,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질병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분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힘들겠니? 아니면 너희의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힘들겠니? 나 봐라,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동정녀에게서 아이 낳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한 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성탄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을 믿어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너의 문제, 그것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처녀가 아이를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내 손이 행했다면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얼마든지 나는 다 행할 수 있단다. 해결할 수 있단다. 내가 이기게 해주지 못하겠느냐? 너의 그 질병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너의 그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의 그 재정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 눈으로 보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미천은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문제 간증거리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이 재단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것들 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재정과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제 딸이 말을 배울 때 처음 배운 말이 뭐냐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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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100원, 아빠 100원, 뭐 이게 엄마 아빠 부르듯이 그렇게 배운 겁니다. 어느 날 신방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방을 나서는데 제 앞을 딱 가로막더니 손 내밀면서 아빠 100원, 아빠 100원. 그래서 알았어 하고 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500원짜리가 있어서 500원짜리를 이렇게 줬어요. 저는 이 아이가 100원짜리 5개니까 길길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놈이 이렇게 봤더니 500원짜리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500원짜리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그걸 보니까 제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었더니 그놈이 장난하는 줄 알고 아빠가 그 500원짜리를 던지더니 아빠 100원, 아빠 100원, 아빠 100원. 뭔가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큰 놈이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야. 근데 동생은 뭘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100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도리어 길길이 뛰면서 야 이거 500원이야 500원 500원이야 500원 100원짜리 5개야 5개. 아무리 설명해도 걔는 아빠 100원 아빠 100원. 여러분 500원짜리인 줄 분별했다면 그 녀석 100원 달라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100원짜리가 5개인데 분별이 안 되니까 5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을 고백하는데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분별이 안 되니까 500원 가지고 있으면서 100원짜리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그 100원 하나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느냐, 너희의 문제 어떤 문제도 나 너희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답을 가지고 있단다. 얼마든지 해답을 가지고 있단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람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치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떨고 있나? 삼림이 숲이 바람에 막 소리내며 흔들리듯이 그렇게 두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런데 여기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아들을 줄 텐데 라고 할 때 그 전에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대적 앞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싸워보지도 않고 에이 질 텐데요 그만두세요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보면 다를 텐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는 생각하고 보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 함께 계산해서 볼 줄 몰랐던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손짓 발짓에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영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남편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아내가 염려할 때, 자녀가 힘들어하고 걱정할 때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단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말할 줄 아는. 내가 염려되고 두려워 떨릴 때 걱정하지 마 목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처녀가 아이 낳는 것이 힘들겠니? 아니면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힘들겠니? 얼마든지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불가능한 그 일도 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인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니? 염려하지 마. 이것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진대 어떤 일 앞에서든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을 계산한 언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하나님을 계산한 표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는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너를 이기게 해주는 일을 내 손이 못하겠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너희 가정 회복시키시는 일을 내가 못하겠느냐? 너희 일터 재정 질병 치료하시는 일을 내가 못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계산해 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트위스트 공연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이것 좀 옮겨.